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네, 주님 오실 것입니다. 네, 오늘 추운데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좀 춥지 않아요? 좀 춥죠? 네, 그렇죠. 우리 일어서서 좀 이제 운동하고 좀 할까요? 좀 땀나게 이렇게 막 팔쩍팔쩍 한 10분만 뛰면은 네, 따뜻해질 텐데. 그래요. 자, 우리 조금씩 우리 이 생각과 마음을 좀 이렇게 뭐죠? 데웁시다. 웜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좀 데웁시다. 자, 오늘은 12과 섬김의 장소입니다. 섬김의 장소. 자, 돌아보기 지금까지 우리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관된 주제인 섬김에 대해 배웠다. 일과에서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묻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섬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와 일 속에 드러나야 하는 공통과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미리 보기. 이번 과에서 다룰 문제는 어디에서 섬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에 비춰볼 때 그 대답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다. 자, 장소의 문제. 이번에는 누구를 섬길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 섬길까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누구를 섬길까 그래서 여러 우리의 섬김의 모든 대상들을 이미 봤어요. 근데 이제 12화에서는 어디에서 섬길 것인가. 자, 우리의 관심의 대상.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기 때문에 섬긴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과를 공부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드러납니다.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단지 머물 뿐이다. 머물 뿐이다. 자, 언제? 바로 지금입니다. 자, 목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야, 있는 그 자리, 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거기서 섬김의 연습을 해야 한다.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 관심사, 선교에 동참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그들이 섬김과 선교사에게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자,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하는 전형적인 반응 5가지. 이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는 안 해오셨네. 제가 보니까 속으로도 읽지 않으셔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못 해오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뭐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든데 무슨 뭐 선교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무슨 뭐 해외까지 가느냐. 먼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선교하기에는 돈이 없다. 선교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나는 그게 없어서 뭐 못한다. 나한테는 선교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 뭐 그런 사람들. 선교는 내가 할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선교사들이 할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만약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신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선교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이 원래 의도는 선교와 섬김을 좀 같은 맥락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선교와 섬김을 같은 맥락에서.
자, 이번 장소의 문제. 때때로 우리는 영과 육을 나누는 비성경적 생각을 한다. 이런 이분법적 사상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좋지만 육체적인 것은 천하고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육과 영이 하나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육적인 것은, 여기서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과 반대되는 그런 육의 어떤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런 물리적인 신체적인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육체인데 어떻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영적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인간의 껍데기만 살짝 그런 거지. 그래서 가짜로 그렇게 드러내 보인 거다.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 가현설 같은 그러한 이상한 주장들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신 것도 그것도 다 이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는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과 육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과 육은 다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인 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거 끝나고 가시면 그 드라마 보지 마시고 얼른 주무셔야 내일 새벽기도 오셔요. 늦게 할 거 다 하고 한 11시 12시 다 된 다음에 볼 거 다 본 다음에 새벽에 난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와. 당연히 못 나오죠. 누가 그렇게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와 이 영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즘은 전임사역이라는 말에서 이런 개념을 볼 수 있다. 선교사, 목사,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임사역자들이고 그 외의 사람은 시간제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비성경적 사고이다. 자,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 영어로 ministry라고 되어 있는데 사역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제와 연결시킨다면 사역은 곧 섬김입니다. 사역은 곧 섬김이에요. 그런데 섬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임자와 파트타임으로 하는 시간제로 하는 게 구별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전임으로 하시지만 나는 파트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섬기는 삶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전임입니다. 섬기는 삶에 대해서는 전임이에요. 그거 모르셨죠? 전임이에요. 자, 옆에 분 보고 좀 이게 격려해 주십시다. 전임이셨군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몰랐죠? 전임이에요. 네. 전임이에요. 여기 오민전사도 파트라고 자꾸 하는데 전임이라니까. 네? 전임이에요. 전임. 전임이셨군요. 그래요. 우리는 섬기는 게 전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임 사역자다. 우리는 모두 전략적으로 다른 각기 다른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전임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전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든 우리는 종으로 섬긴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자, 바울은 목사와 선교사들에게 말하고 있는가요? 이 말씀? Yes, no. Yes예요? 목사와 선교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예, 저는 제 성경은 다른 성경인가 봐요. 네, 여러분은 누구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내가복음 가지고 있죠. 자, 5절 에베소서 6장 5절 제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여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래서 종들은 이게 목사와 선교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피고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도들이에요.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 자, 그러므로 이번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성도들이죠. 예, 모든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세상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렇죠.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6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또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자, 이런데 이 일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은 세상 일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서 그렇게 일하라. 그런 뜻이에요. 상전들에 대해서 위에 사장님이나 팀장이나 부장 위에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또 그 회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일들에 관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바울은 똑같은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말씀한다. 바울이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당연하죠. 중요한 걸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가? 반복되는 어떤 물음이 있는가? 이게 자꾸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반복하는 건 이게 섬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번 제로미 잭슨은 다른 토대는 없다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전임 사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현재의 일보다 더 큰 사명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았다면 목사나 선교사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헌신적인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다 그거 넣으면 좋겠다. 우리 고혜리 사모님 오늘 아침에 그 읽었던 게 뭐죠? 조금 떠오르다 봤는데 예일대학 교수하고 뭐하고 비교했죠 거기? 빵 굽는 거. 그 헨리 나우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근데 그럼 세상 떠났는데 그분이 예일대에도 있었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남긴 글에서 오늘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좋은 글을 있다고 딱 읽어줬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는 일이나 빵집에서 빵을 굽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다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 바로 여기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현재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목사나 선교사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헌신적인 종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믿고 그 자리에서 섬길 때, 그 자리에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하시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위의 설명이 비춰볼 때 학생으로, 부모로, 인지니어로, 의사로, 선교사로, 혹은 버스기사로 자신의 직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근데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요. 아, 이거는 뭐 그냥 별 볼 일 아니야. 이거는 뭐 중요해.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얼마 받고 그 일 하느냐, 그거 가지고 그 일이 중요하다 안 하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하고, 또 한국에서는 존경받는 뭐 직업이 있고 직종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 하든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소명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 중요한 것이다. 자, 2번 관심 대상의 문제.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기 때문에 섬긴다.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자, 1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신실한 성도를 예로 들어 믿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나그네임을 인정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읽어보자. 자, 13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자기들은 나그네다. 그죠?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다. 나그네다. 순례자란 뜻이에요. 순례자다. 순례자다. 자, 이 땅에서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이 땅은 잠시 머물 뿐이에요. 영원히 있잖아요. 잠시 머무니까 영원히 있을 곳을 찾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찾았죠? 그래서 네, 고향. 근데 어디에 있는 고향일까요? 이 고향은? 그렇지, 본향. 맞아,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이죠.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 본향을 찾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요. 이 땅은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것이 본향, 하늘의 고향인데, 자, 이러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3번 그들의 갈등은 무엇이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갈등이 있다면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갈등이 있죠? 자, 여기는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본향은 완전하죠. 본향을 사모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보통 본향과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갈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4번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신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 16절. 네, 자, 제가 16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여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불완전했어요. 우리처럼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있고 그 소망과 그 기대로 지금 이 땅에서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또 확실하게 하늘의 도성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늘의 도성을 준비하고 계시다. 진정한 고향이 있는 거죠. 진정한 고향이 있다. 자, 2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자.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죠? 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 위의 것들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왜 우리의 관심, 왜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가? 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처음 말한 그 의미가 드러나요. 자, 우리는 세상의 존재는 아니지만 세상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번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 복음서에서는 세상이라는 말이 110번 나오는데 그중에 77번은 요한복음에 나온다. 요한복음은 한 번을 제하고는 세상이라는 말을 코스모스라는 그리스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영어의 우주를 말하는 cosmos와 우주, universe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온 피조물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각 사람을 뜻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을 보면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는가? 네, 생명의 빛, 빛이 되셨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도성을 약속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또한 섬김의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 빛으로 또 그 빛을 드러내며 빛을 발하며 살도록 주신 그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번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5절, 36절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네, 그렇죠. 빛의 자녀. 그렇게 될 때 무엇이 이기지 못해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자,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 빛의 자녀다. 자,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읽어보자. 다음 9절에 세상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각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이 우주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철학적인 그러한 그 설명도 되죠. 우주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또한 우주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바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에 우리 각 개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번 세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조악선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 읽으셨어요 벌써? 조악선에게 보내신 것은 조악선을 여러분 이름 해야죠. 조악선만 하지 말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아들을 통하여 주악선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죠?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이 의미가 분명해져요. 그렇죠? 세상은 바로 우리 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앞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래요. 참 이 사람도 참. 자, 근데 거기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그 다음까지 가면 이건 2단인데 왜냐하면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섬기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섬기라고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보내셨구나.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보내셨구나. 바로 이것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면 이게 꼭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위해 보내셨어.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사랑을 전하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듣기도 볼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4번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3에서 23절을 읽어보자.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죠? 18절. 네, 맞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죠. 우리를 왜 보내신 거죠? 네, 거기에 다 나오죠. 일단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과 그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리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자,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15절에 네,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신다. 자, 16절 4번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세상에 그냥 속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위해 보냈는데 그만 세상에 속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러운가요? 그래서는 안 돼. 근데 언제 부끄러울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떳떳하게 못하지. 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 에이, 근데 쟤 저래.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선다는 것은 우리가 곧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사는 거죠. 5번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세상에 있으나 속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라고 명한다. 우리의 생활 습관은 이 균형 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너무 자주 한쪽으로 치우친다. 한쪽에 치우칠 때 위험은 우리가 세상 안에 살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다. 이것을 세속화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또 정반대도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세상과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죠. 세상에 속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상을 멀리하는 경우다. 분리주의나 수도원 생활만을 강조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을 내버려 두고 높게 쌓은 담 안에 스스로 보호하려 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것도 문제. 맨 처음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중요하다. 또 교회에서 있는 전임 사역자만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전임 섬김이다. 그죠? 여기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예 세상과 딱 끊으면 그러면 뭐 훨씬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리스에 갔는데 거기에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주 깎아지른 절벽인데 500m, 700m 막 그런 절벽인 진짜 절벽이에요. 그런데 그 맨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전부 한 23개 정도인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한 6군데 수도원인데 정말 아찔아찔해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거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도 연결했는데 옛날에는 아예 그냥 줄 하나만 가지고 연결하든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줄을 대놓고 그 줄을 위에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올라가고 이거 떨어지면은 죽죠. 그건 뭐 그냥 즉사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조차도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거야. 매번 거기 올라갈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내려갈 때도 그리고 하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원래 박해를 피해서 가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그곳에서 격리된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갔어요. 그런데 진짜 수도 생활의 그 초점은 사실은 격리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나타난 수도원 운동의 굉장히 좋은 강점. 처음에는 각각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수도 생활 하려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같이 하게 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해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과 다시 접촉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전부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병원도 그래서 생겨났고요. 사업, 봉사 단체, 구호 단체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처음 시작된 것이 전부 수도원과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우리의 생활은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 가운데 있는데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표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치우쳐도 안 되고 세상에서 도망쳐도 안 된다. 딱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나그네이며 나그네 보통 순례자라는 표현이 더 좋죠. 순례자가 영어로 뭐죠? 필그림이죠. 필그림. 우리는 다 필그림이다. 순례자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순례자의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유를 갖게 된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죠. 그거 모르세요? 순례의 길.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신앙생활은 순례의 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우리는 순례하면은 꼭 있던 곳을 멀리 떠나가지고 저기 뭐 성지 순례, 그러면 뭐 어디 예루살렘에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런 것만 순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 주일 집을 떠나 동수교회 예배당을 향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고 하는 이것 자체가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주일 주님을 예배하러 올 때는 내가 세상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했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우리는 처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왔던 것을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순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20일, 30일 스페인의 그 성 야고보의 길 그런 것을 걷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100사람이 고백하고 간증한다 해도 똑같이 나오는 거는 자꾸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야. 버려야 된다. 자꾸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순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을 향해 떠나올 때는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던 세상의 것이 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말씀과 영의 충만해서 만족함으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가 섬길 현장이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뜻이 무엇이죠? 만족? 한자 말로 만족이 무슨 뜻이에요? 찰만 무슨 족이죠? 예, 맞아요. 족발 그 족이에요. 만족은 다리가 내가 다시금 순례의 길을 걸어갈 충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만족이에요. 우리는 매주일 순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와야 돼요. 그런 생각을 우린 잘 못하죠. 근데 이게 순례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순례의 길을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물론 무슨 어디 순례의 길 떠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걸으면서 그와 같은 더 깊은 묵상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순례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그 그림을 다시 선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세상으로 섬김의 삶을 위해 오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끼었던 때를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이 반복적인 순례가 우리를 조금씩 거룩한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길. 자, 4번 언제 섬김의 삶에 참여해야 하는가? 바로 지금이다. 그죠? 바로 지금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섬기라는 것이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명령은 성령을 받아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 사도들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지금 섬겨야 한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이 비유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실 것과 마라나타, 그죠? 제자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종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당장 11절에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했는가? 11절. 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때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기다렸다. 그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하나씩 꿰차려고 했어요. 자, 3번 누가복음 19장 13절에서 주인은 종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뭘 언제까지? 네, 내가 올 때까지. 그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네, 돌아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하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주인이 언제 올지 물으면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책임 있게 일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그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순례자는 계속 걷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걸으면서 다가갑니다. 이것이 순례자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제임스 왕 때 번역한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됐어요. 내가 올 때까지
점령해라. occupy till I come. 여기 나오는 점령하라는 그리스어로 프라그마티오마트이며 이 말은 바꾸다, 점령하다, 장사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사라는 의미로 그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번역이 됐죠. 이 말은 연습하다,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일하다 뜻을 가진 동사 프라소에서 파생되었고 실천하다, 반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행하다, 실행하다, 성취하다, 헌신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자, 주님이 제시하신 청사진은 왕이 자기 왕국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종은 왕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왕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 투자하고 경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왕과 종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청지기의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도록 세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열심히 섬김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세운 왕국을 하나님께서 딱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으로 점령하라. 이 땅을 섬김으로 점령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4번 그리스도의 종은 땅을 정복하고 왕의 원수를 물리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아까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종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가? 네, 세례를 주라.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 권세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를 베푼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그죠? 고백하게 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베푸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번 과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잊기 쉬운 게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한다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직장도 될 수 있고 내가 일하고 하는 그 사역의 현장, 자리, 내 가정, 내가 머무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역의 현장, 섬김의 현장입니다. 섬김은 멀리 어디 가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자, 4번 당신이 사는 곳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라면 어디가 생각나나? 어디가 가장 먼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 실제 거리상으로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 다 가장 먼 곳은 어디예요? 응? 하늘나라가 제일 멀어요? 큰일 났네. 거기가 제일 가까워야 될 텐데. 하늘나라. 또, 네. 어디가 제일 멀어요? 네? 지옥.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요. 나라 이름, 이 땅에 있는 나라로 본다면 어디가 제일 멀어요, 여러분에게? 어디? 아프리카. 아프리카. 또 브라질. 네, 브라질. 또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각각. 어떤 분에게는 북한이 될 수도 있겠죠. 북한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어쩌면 바로 옆집이 될지도 몰라요. 예.
대판 싸운 다음에 원수가 돼가지고 그 옆집이 가장 세상에서 먼 곳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장소 혹시 있나요? 거기 가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다. 뭐 있겠죠, 뭐. 네. 네. 네,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저하고 한번 저 뒷산에 저 공동묘지 한번 가볼까요, 지금? 그게 대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밤에 거기 가려면 약간 좀 무스세요. 실제로 저녁에 이렇게 등산으로 올라갔다가 해가 뉘어칠 때 참 저쪽 그 인천 그 바다 쪽으로 이렇게 석양이 치는데 보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넘어가면 곧장 금방 어둑어둑해지는데 이 비석이 꼭 사람 같아요. 막 비석이 막 사람 같고 그 들고양이가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들고양이들 휙 하고 지나가면 진짜 막 오싹오싹하고 그래요. 자,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냐면 거기에 나온 것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장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디일까?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 그냥 권사님 믿음이 있는 분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 네, 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겠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유흥가. 야, 유흥가에는 그리스도께서 안 계실까? 그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거기 근데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졌습니다. 거기. 계속 얘기하시네. 그래요, 계속 얘기하셔. 맞아요. 그래요. 자, 장소 한번 시간으로 본다면 5번 그리스도는 우리와 얼마나 같이 계실까? 세상 끝날까지. 네. 자, 6번 정글 도시 빈민촌 같이 먼 곳이나 가까운 이웃집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으며 안 계신 때도 없다. 자, 7번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고대해야 한다. 요나처럼 우리도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젊은 선교사 짐 엘리어트는 미국에도 필요한 곳이 많은데 왜 꼭 에콰도르로 가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책 그 사모님이 쓴 거죠.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 머물라는 부르심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짐 엘리어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세상을 섬기라, 세상의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짐 엘리어트는 바로 에콰도르가 그에게는 가야 할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많죠. 꼭 이렇게 해외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바로 여러분의 옆방일지도 몰라요. 거기 주무시고 계신 영감님한테 가야 할지도 몰라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제자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했어요? 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무엇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네, 영어로 보니까 때, 시간, times and dates, 날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대신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 능력으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관심을 바꾸셨을까?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죠? 그게 언제죠? 알고 싶어요. 막 그러는데 그걸 알 필요 없다. 그것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단지 너희들은 성령님이시면 그 권능을 가지고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제자들의 관심, 그릇된 초점을 싹 잡아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헬라는 마르투스인데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법정에 딱 섰다, 재판정에 섰다, 그 증인으로 섰다. 그러면 그 증인이 할 일은 무엇이죠? 그렇죠. 네, 사실이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하여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꾸며내면 안 되죠. 네, 있는 그대로. 네. 그러므로 이것이 좋은 증인인가 나쁜 증인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짓이 들어갔거나 소설을 썼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증인이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마르투스는 순교자, 마터라고 하는 뜻도 담기게 되었어요. 순교자. 왜 그런가요? 법정에서 바른 대로 말했다가 그것이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말하는 게 진짜 증언하는 거죠. 그 진짜 증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정한 증인이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목숨 내놓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받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는 거죠. 바로 이 증언의 삶을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점점 세계로 확장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대로 보여주죠. 4번 여기서 우리는 언제 참여할까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시점이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것을 얻게 된다. 엘리어트는 말한다. 당신이 어디 있든 그곳에 충실하라. 라브리 공동체의 프랜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회전문 앞에서 부딪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고 세상은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한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상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의 섬김의 장소에 대해서 봤어요. 우리의 섬김의 장소, 여러분의 섬김의 장소는 어디죠? 네,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예요? 정영기 집사님의 섬김의 장소는 어디죠? 맞아요. 우리 집사님이 사는 그 자리에 사는 곳, 사는 그곳. 이제 오늘 끝나고 가시면 바로 그곳, 갈 때 만나는 바로 그 사람. 네,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다.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다. 우리의 섬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적용하기,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가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 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적은 없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우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13과 볼 텐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2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하고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가 또 마지막 날이에요. 31일. 근데 그날까지 우리 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제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섬김,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큰 어떤 예배가 아니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수약당에서 함께 공부하신 분들, 수료하실 분들, 오늘 초 가지고 좀 빠진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수료하신 분들 가운데 내년도 2015년도에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활동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아주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고요. 안 나오면은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세요. 201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그룹이 많을수록 좋겠죠. 2명 이상이면 돼요. 모여서 우리는 이러한 봉사일을 하겠다. 교회 안에서도 좋고 교회 밖에서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저는 이런 것을 봉사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동수교회 봉사단이 2015년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하고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근데 봉사하는 것은 대체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관심, 내가 겪은 경험과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을 내시면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비슷한 것 같은 거 있으면 그룹을 만들어 드리고 우리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은 봉사의 날, 우리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은 동수교회 앞에서 오전 11시에 만나서 우리 출발. 그래서 11시에 만나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거를 한다. 딱 정해서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곳에 갈 때까지 봉사를 하는 겁니다. 몇 개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기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수많은 봉사단. 그래서 동수교회 하면 그 교회는 봉사단이 있대. 그래서 무슨 봉사단? 이러이러한 봉사단.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괜히 헛꿈꾸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